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밤마다 하나님 예비하여 두신 쌓아두신 하늘문을 여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그 음성, 그 간증,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추수감사 대행진 온 가족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주 함께 모여 감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적의 절기, 아버지 은혜의 절기, 하늘문 여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 침상으로 가정으로 형상으로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영원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염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라는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보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욥의 탄식의 질문,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으로 세 친구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들은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 지식으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권면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욥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욥의 어떤 그 처지나 욥의 어떤 형편, 욥의 마음과는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위로와 그런 교훈들, 권면들은 더욱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욥의 탄식이 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혹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어떤 이야기들, 어쩌면 정말 지루하게 계속되어지는 이 욥기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고 또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명수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길과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론 다소 지루하고 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넓으시고, 하나님은 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 이론과 현실에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 중 연장자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22장의 세 번째로 이제 욥에게 그런 권면과 또 충고를 주게 되어지고, 23장, 24장에 다시 욥의 대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23장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욥의 탄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는 내가 가는 것을,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소망,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다시 욥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이제 탄식하며 질문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는 어떤 때이냐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지금 아무리 그 때를 기다려도, 욥의 고백, 욥의 주장이 그거예요. 자신은 친구들의 말처럼 죄인이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내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반드시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으로 악인을 멸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저 바벨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의 질문, 그 궁금함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때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 모세의 시 시편 90편의 말씀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의 날 계수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때가 지금 언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 이 지혜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어쩌면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밀도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모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단 하루뿐인 인생을 산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욥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불의와 부조리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등불을 준비해서 깨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잘 겸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 여러분, 불의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대신에 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조리한 이런 삶의 형태들, 악인들의 악행이 계속되고 약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어지는 모든 삶들, 여러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욥의 질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의인의 그 삶과 행동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드러나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신음하고요,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 참상을 보고만 계시고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욥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잠깐이고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의인은 세세 무궁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 말은 진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 또 하나님이 부재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침묵 가운데 또 우리가 느끼는 이 부재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이승재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인생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서 기억하지 않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그 고난과 그 환난, 그 아픔, 고통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스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박국 말하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질병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의로운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난이 너의 믿음의 삶의 흔적인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의 길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속에서도 꼭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그 악인들의 형통함들, 그 악인들의 번성함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고 내 탄식, 내 신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들은 형통케 하시고 악인들은 번성케 하시고 악인들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조리와 불합리, 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깜깜한 새벽을 깨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띄워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어둠 속에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른, 우리의 믿음과 상반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세상의 현실의 불합리, 불의, 부조리,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설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